2024년 7월 28일 믿음의 역사 네 번째 시간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17절, 19절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1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종종 나가신 분들 또 우리 식당을 많이 찾잖아요. 식당 갈 때 제일 많이 봤던 사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니 해도 가격표를 보십니까? 뭐가 눈에 띌까요? 저는 한국에 곳곳마다 식당을 다니면서 이런 사인을 본 적이 있어요. 원조.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집은요, 원조 중에 원조가 있더라고. 원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이 맛집이야. 아주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뭐 할머니 국밥집, 그죠? 이렇게 손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작년인가요? 저기 어디 저 강남에 칼국수 집을 갔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하루 종일 이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유캔이십니다. 이 칼국수도 주고 수제비도 주고 밥도 주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8,000원인가 됐는데 착한 가격이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할머니랑 끝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조인데 이거 아무도 그 다음에 우리 자녀나 손주들이 이거 안 하려고 한다. 아마 끊어질 것 같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원조 족발집도 있고요. 원조 무슨 순두부집도 있고요. 제가 괜히 배고프게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자, 원조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알아주는 오리지널. 이 집은 저는 한국을 떠날 때 몇십 년 전에 모르겠어요. 다들 각자 주장하는 게 원조 중에 원조가 있으니까 신당동에 무슨 떡볶이집 모르겠어요. 무슨 뭐 곰탕 그러면 진주곰탕이라든지 뭐 곳곳마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시간 관계상 마이크를 못 돌리는데 내가 아는 원조집 하나씩 나누면 여러분 한국 가시면 돌아다녀도 재미있고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른 원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원조 중에 원조? 아브라함이에요.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려면 그 대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음악을 잘하고 싶으면 음악하는 사람한테, 미술을 잘하고 싶으면 미술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죠? 믿음이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큰 사람한테 같이 붙어야죠.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원조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초신자도 다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버원으로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째일까요? 아브라함이 네 번째 타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은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됐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1번 타자가 누구였어요? 야구로 하면은 타석에 들어선 아벨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뭐로 표현했어요? 예배로 표현했어요. 예배. 그리고 나서 땅 치고 1루타를 갔어요. 2번 타자가 누구예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도 안타를 치고 2루타까지 주자가 1-2루 됐습니다. 3번 타자 지난주 기억나세요? 점점 이 믿음이 세지죠. 강도가 세집니다. 노아. 마우나케아 같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축구장만한 거를 농구장 20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수 에이커를 갖다 2.33 에이커짜리 큰 거대한 배도 아니라 방주, 아니 홍수나 큰 비도 힐로처럼 경험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황당한 애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케이 딱 했어요. 정말 삼루까지 갈 만한 실력이었습니다. 주자 말로,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주자가 다 1, 2, 3, 4, 3, 1루, 2루, 3루까지 풀 말루가 됐어요. 이때 4번 타자가 뭐예요? 제일 중요하죠. 이거 잘못 치면 다 아웃이고, 이게 치면 4점짜리 홈런이 되든지 하여튼 젊은 친구들 말대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칭함을 받고 믿음의 원조가 돼서 아브라함다. 정말 황당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의 모델링의 넘버원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많이 보여졌어요. 아니 이 사람은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리더십도 없었어요. 성격도 우유부단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툭하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백가닥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고치고 내 집에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탕자가 무슨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그리고 다시 와서 큰 잔치를 벌이시는 게 복음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믿음의 메스터, 대가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가셨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잘 알죠? 다시 한번 오늘 핵심이 되는 8절을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삶에 나눌 때마다 늘 등장하는 구절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늘 포커스가 되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어떤 단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한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의 LA를 가든 아니 늘 비행기를 탈 때는 이 행선지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잘못 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라.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몰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티켓에 행선지가 없는 오픈 티켓을 가지고 그냥 태우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탄단 말이에요.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이 황당한 질문 앞에, 요청 앞에, 부탁 앞에 예스 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당시에 족장시대였습니다. 자기가 거처를 옮기는 순간 위험에 앞서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본인뿐 아니라 친척들과 안전한 공동체를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됐단 말이죠. 근데 옮기는 순간 익숙한 것에 결별하는 순간 위험과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나중에 고고학적으로나 연구하면서 이 아브라함 그 데란의 집안이 있었던 우르 지역과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그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 훨씬 후진 거예요. 세상 말로. 우르가 훨씬 나은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남부 현재 이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우리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아는 문명의 핵심 노른자 같은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고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의 데라 일가는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이민을 간다? 애들 공부시키고
어디 가서 정착해서 산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사는 곳보다 나은 곳을 찾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을 이민 온다든지 아니면 유럽을 간다든지 새로운 플래닝을 할 때 거기가 훨씬 좋지, 괜찮지, 전망과 비전과 방향이 있어야 우리가 가든 애들 보내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가는 곳이 고생하고 후지고 어렵고 힘든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투자 가치도 없는 곳에 왜 그렇게 척박한 황무지로 보내셨을까? 이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말씀의 오리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작은 글자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보이시는 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모든 시간을 마치시고 홍수 이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들으셔서 여기 있는 그대로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한 어떤 샘플, 한 가문을 일으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픽업됐습니다.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떠나라고 하십니까? 떠나면 되나 보다. 그냥 있는 것, 여기 있는 익숙한 것 떠나고 그냥 가라나 보지? 아니면 하와이로 갔다가 한국을 갔다가 미국 본토를 갔다가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 대수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근거를 아십니까? 떠남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한다 그러면 당신 왜 이곳에 살아요? 공기 좋잖아요. 뭐 과일 있잖아요. 뭐 베네핏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떤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도전적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명이 있는가? 당신이나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월급 많이 받고 전망이 있고 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의 기준의 근거에 따라서 안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게 하나님 부르신 사명인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진 기대는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땅에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길 원해.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믿음의 가문을, 신앙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전에 노아 홍수 때 기억하시죠? 그때는 세상에 가도 너무 가버렸어. 하나님이 리스타트 하시기에는 too far away, 너무 가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냥 홍수 심판을 통해서 너랑 8명 새롭게 시작을 하자. 리셋을 하나님이 누리신 거예요. 아예 다 프로그램을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너가 있는 땅을 그 지역에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익숙한 이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너도 영향받아 무너져.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우르는 한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보면 바닷가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가와 하여튼 풍성한 선박들도 많이, 무역도 있으니까 풍성한 도시였어요. 그런 비옥한 토양, 산물들이 많이 나고 인도양 해안을 따라서 선반들도 오면서 이 풍성한 식물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살기 좋고 유목민들, 세메오스 유목민들도 이 데라의 가족들도 잘 지낼 수 있는 안정된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에 따르면요, 노아 홍수가 있는 지 한 400년이 지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야벳 후손들은 북쪽으로 가서 유럽이나 요즘 우리가 올림픽 열리는 저 프랑스, 저 아시아 이 지역에 정착해서 인도 유럽어족 토대를 댔고, 함의 후손들은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비옥한 갈대 평원에 정착해서 거기도 문명이 됐는데, 이 셈의 족속이, 여러분 데라가 셈의 문화 아닙니까? 후손 아닙니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문명의 자랑, 도시화하지 않고 조용히 유목민으로 우루 외곽의 조용한 초원지대에 정착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 키우면서 순수하게 지냈는데 이런 다른 어디예요? 야벳이나 함의 문화를 점점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문화나 화려한 문화, 어떤 문명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 신기하네. 그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런 물건도 있었어. 청소기가 이런 것도 있었네. AI 시대 이거 말하는 기능도 있네. 이러다 보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생활의 편리만이 아니라 문명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속화가, 그 안에 죄 바이러스도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은 그래도 믿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데라 집안이 어느 순간 다른 야벳이나 함보다도 죄악 속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도덕적 타락. 증거 하나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야훼 배신은 아니지만 데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죄송합니다. 우상 만드는 거. 죄송해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샘플 하나 가져올 걸 아시죠? 비나이다. 이 믿음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데라가 그걸로 비즈니스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족장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로 돈 많이 버는 집안에서 유복하게 잘 지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것이죠.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보실 거예요.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노아 같이 내가 누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악순환을 끊고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인가. 근데 눈에 띈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도전한 겁니다. 너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뭐예요? Set apart, separate, 구별되라, 분리되라. 여러분 오래전에 지난주도 나왔지만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떠나기 위해서. 왜?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지.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한 목사와 교회와 교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벗어나더라도 내 삶의 노후 대책과 개런티가 있으면 거기에 달라붙는 게 지금 솔직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정말 떠날 것을 떠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단순한 떠남이 아니었어요. 분리와 결단과 구별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래요. 물론 할례는 육체적인 표시지만 예수 믿는 표를, 너는 세상에 어떤 타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라. 이것도 떠남입니다. 구별되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나 소망이나 소에게도 도장을 찍고 우리 거, 요즘은 뭐예요? 강아지나 캣도 칩도 발라가지고 칩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거라고 증명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거, 구별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묵상할 때 떠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떠남의 이유를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같고 떠나는데 더 월스한 케이스가 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 떠나야 되는지, 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별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노란색 밑에 뭐에 거하였어요? 장막이 텐트예요. 그렇죠? 몽골 사람 게르같이. 여러분 가끔 뭐 옛날에 뭐 텐트 어디 뭐 가신 적 있으면, 애들 어렸을 때 저도 갔는데 하루 이틀이죠. 하루 재미로 한번 갈 수는 있지만 늘 이런 걸 인조해하는 사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허리 베기고 춥고 음식 하나 만들 때 불편하고 뭐 씻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익숙한 것을 결별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 다음 날부터 75세 떠났잖아요. 몇 살에 175세 정도 갔다면 100년을 텐트 생활한 거예요. 장막에 거한 거예요. 물론 유목민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것이죠. 안정된 지역에서 여기서 조금 옮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풀 뜯기다가 하면 옆에 동네하고 그래도 다 알고 저희 가서 좀 쌀한데 빌려와라. 뭐 반찬 좀 가져와라. 아니 가족 시족 문화는 그 편한 게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만 낯선 곳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마치 그 다음 세대가 광야 40년을 걷듯이 이 장막에 거하는 삶. 여러분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산다고 할 때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에는 페이드 코스트, 값을 지불함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정말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내비게이션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도 길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만 있다면. 근데 우리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보여야 돼요. 사람도 보여야 되고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개런티, 보장이 있어야 우리는 거기에 안전의 근거를 삼고 우리 자신도 가족과 자녀와 다음 세대도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믿음의 삶의 도전은 정말 부르심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 눈을 맞출 수가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도전했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나중에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이런 코스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위대함, 아브라함의 결단의 근거는 그의 눈에 뭐가 보여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 순종이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뭡니까?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면 순종이 어려워요. 결단이 어려워요. 못해요. 갈등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쉬워요. 그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 아니 여호수아 모든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 이 그대로 영광의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다윗 골리앗보다 영광의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들이 봤던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크게 봤을까요? 보름달보다 더 크게 저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는데 믿음은 시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믿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인터뷰한다면 믿음은 시각입니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굴 봐요?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인이든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문제만 크게 보고 늘 걱정, 근심, 우거지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는 사람, 크게 보이는 사람은 문제 너머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까 그의 삶의 특징은 떠남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매번 장막에 거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꼭 그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거할 뿐 아니라 그 장막 안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는 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는 염려와 근심과 내 삶에 말아있음물 같은 석자로 괴로웠는데 예배를 통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누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끌어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나누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하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도전받는 것은요. 야, 어떻게 한 번 고향, 원래 오리지널 우르랑 나중에 하나님 머물렀으니까 거기를 100년이 넘은 삶의 여정에서 한 번도 안 돌아가 봤을까? 저는 가끔 그죠? 예, 한국에 가서 고향이 한국인 분들 그죠? 한번 고향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요. 오랜만에 한번 한국을 갔는데 그때 국적기를 탔던 것 같아요. 김포인지 인천인지 도착할 때쯤 되니까 한국의 그리운 금강산 같은 가곡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끝 코끝 찡하면서 그래 오랜만에 고향에 왔구나. 지금도 태어난 곳이나 자랐던 곳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곳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고향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그 당시 물론 비행기 없었어요. 자기 몸을 실은 적이 없어요. 갈만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단이에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근데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이 뭐예요? 고향이잖아요. 고향을 한번 방문하려면 힘들긴 하지만 한국 방문하듯이 가볼만 했다. 그런데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인생에는 두 가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우리 태어난 곳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각자의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향은 뭡니까? 더 나은 본향. 태어난 고향이 있고요. 그게 나온 본향이라면 앞으로 갈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원더풀한 그 성, 그것이 앞으로 가야 될 본향인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우리에게 모델링이 된 거예요. 좋은 샘플이 된 거예요. 나 고향에 나와서 더 나은 본향을, 근데 그게 더 좋아 보여. 더 나은 본향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토성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너무 그 성이 아름다워서 옛날 태어난 곳, 자랐던 고향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주입식이 아닙니다. 억지로 force면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그네 삶을 감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 하나님의 도성 사모하니? 정말 너 앞으로 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 관문을 최종 하여튼 이그정을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삭을,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쉽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이 말도 안 되는. 노아는 방주를 120년 지는 거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냥 여러 명 중에도 아니가 100세 얻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얻은 아들을 한 티네이저 됐을 때 아니 바치라고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너무도 아예 안 줬으면 말을 안 해. 이 기적처럼 얻은 이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산 제물로 죽여서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는가?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런 점검을 때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차이가 구별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종교생활의 주어는 나예요. 나. 종교생활은 나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는 거야? 왜 기도응답 안 주는 거야? 나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는 거야? 다 나. 왜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모델들을 보세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와임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 같은 경우도 지난 수요일날도 나눴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대요. 그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연단을 통과하면서도 그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와임이 하나님 일어나고 날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풍일의 하나님이에요. 따지고 사태질하고 그러지 않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주어가 자신이 되는데 참 믿음이 들어가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이거죠. 결국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냐.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이니시라는 분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요, 결국 누굴 섬길까를 선택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선물을 선택할 것이냐,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과 응답만을 많이 우리 연연해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나 선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먼저 드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 자손은, 네 족보는, 네 호적에는 분명히 이삭이 있을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왜 바치라는 거야?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네가 정말 그런 믿음이냐? 하나님을 놀래게 하는 믿음. 그 뭡니까?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냐?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이든 상식적으로든 묵상하든 들여다보세요. 이거 외에는 답이 안 나와요. 미친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식을 그 이방 사람들도 그 많은 걸 갖다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냈다는 거예요. 그 답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아이를 분명히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솔직히 세상 말로 하면 논리가 안 되는 것을 액션으로 취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약에 죽이라고 하셨다면,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면 아마 살리실 거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넘버원으로 제일 중심 올려드리니까 세상 논리와 상식, 의학적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야. 부활신앙. 이거 외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시면 어떡할까?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면 될까? 아마 저라면 아마 금식 기도원에 가던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어째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늘 국률과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을지 모르겠어요. 1차 저의 계획. 그러다 이게 실패되면 아브라함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 몇 세죠? 연세가? 한 115세에서 120세. 왜냐하면 100세 나왔으니까. 지금 뭐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뭐 티네이저예요. 이삭이 15살에서 20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슈퍼시니어예요. 100 몇십 세가 아무리 그래도 그 건장하고 같이 번제단 그 나무를 장작을 놓아서 갖고 가더라도요. 이 어르신은 어르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은 티네이저 20대 전에 막 멋슬과 힘과 쟁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왜 저래? 그럼 탁 요즘 그러잖아요. 이런 애도 만약에 아버지가 옛날 같으면 이 자식이 왜 그래? 때리려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딱 잡을 수도 있잖아요. 팔목 아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딱 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정황을 볼 때는 어쩌면 지금 이삭을 보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이삭아 얘가 또 순진하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다 번제할 거나 다 양이 왜 없어요? 번제할 재물이 없어요. 그럴 때 눈치를 계속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줬을 것 같아요. 자식이 눈치가 왜 이렇게 없냐? 잘 좀 분위기를 봐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를 그 칼로 모든 번제단 준비하고 나서 잡으려고 할 때 제 눈을 보세요. 잘 보이십니까? 저 같으면 눈빛으로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놈아 튀어. 귀에 봐서 튀어. 잽싸게 튀어. 그러면서 막 속은 타들어가면서 부들부들하면서 자식이 분위기가 없어서 나를 닮아서 이게 왜 도망가지 않고 이럴까?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끝까지 버티고 상황을 알았을 텐데 이삭이 끝까지 왜 얘는 또 아버지 눈만 보고 그냥 정말 어린 양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러고 있을까? 오늘 이거 제 수도래요. 괜히 또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아브라함 포기한 것 같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튈 것 같지가 않아.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도망갈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칼을 들고 이제는 내리칩니다. 정말 왜 하나님 두 번이나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아 스탑 아니야 그만해 할 정도. 하나님이 그 원어를 보면 다급하셨거든요.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위험한 순간입니다. 수술 집도해서 그냥 이름이 찌르고 배 찔려고 하게 일보 직전이에요. 맞지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근거는 뭘까? 로마서는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확실한 부활신앙, 만약에 1차 계획 실패, 2차 계획이 실패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알아낸 대로 내가 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올마이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뭔가 행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 확신이 가슴에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한 것이죠. 와우, 참 도전이 돼요. 이걸 보면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전부이냐 부분이냐, 내가 너의 all in, 정말 all in 할 수 있느냐, 100% 신앙이냐. 저는 커피 마실 때 물을 끓이면서도 이게 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돼야 끓는데 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끓었다 말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커피의 맛을 하더라도 뜨거운 물을, 차를 마시려라도 이 물 하나 끓이는데도 시간을 갖고 우리가 all in, 뭘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 각자 틀릴 거예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각자가 진단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삭이 크게 보이면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아까 부른 차량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할 때 진정한 신앙이 믿음의 액션으로 내 삶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된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변할까? 닥달하거나 너무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mold, shape.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나 둘 그를 온전하게 되는데, 전 성경을 보면서 그 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참 눈치 없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취하고 나서 망하고 잡혀가고 어려웠을 때 전쟁에서 또 구해줬잖아요. 13장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좀 허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받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양자로 어덥션해서 저 그냥 그대로 살게요. 무슨 꿈은 꿈이고 무슨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냥 하나님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이거 읽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15장 창세기 15장 6절 17절에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가 져서 오들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요 저 마우나케아에 있는 그 많은 별처럼 그 당시에 너 나와서 별 좀 봐봐. 셀 수 없지. 너 후손이 자손이 너의 친자식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하니까 저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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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께서 참 너 좋다야. 너 믿어? 오케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횃불 연학이 나오는데 이거 횃불 연학은 아시죠? 고대 근동에서 이 그 승려왕과 추종자가 같이
짐승을 쫙 쪼개가지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배신하면 이 쪼갠 짐승처럼 처참하게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후를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만들어 놓고 파괴하십니다. 횃불하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믿는 거를 우선순위야.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너 나 믿지?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fully 지원할게. 이게 복음입니다. 예전에는 율법과 어떤 메인은 법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건 모르셔도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내게도 다운로드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위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한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째 기도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어떤 때 결단을 요구하시죠. 어떤 것은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떠나는 게, 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좀 확인하겠지만 요청하시는 것은 분리됨, 구별됨입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오늘 물으십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구별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신앙인이 아닐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도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별된 은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내게 전수하게 달라고 한 1, 2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떠날 때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는 결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갈등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유혹과 미혹이 많은지요? 쓸데없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지 기뻐하지 않는 행동 가운데 우리가 오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분리요 구별됨이요 거룩입니다. 경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할례뿐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할례를 허락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신앙인의 무신론적인 모습이 이래 너무 많아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더 나은 본향,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50대 50이라 그래도요 51%만 있어도 삶이 변화가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에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 몸뚱아리 때문에 우리의 잠깐의 안개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모든 에너지를 내 모든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일깨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십시다. 부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것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힐로교회를 축복하며 기대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자 마지막 기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1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나온 바 본향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예비된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종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종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애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며 나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종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귀한 종들을 위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삶. 아멘.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요, 산성이요, 권세요, 요새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나에게 받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함께 더불어 승리를 경험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 위로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